이제 우리는 에베소서의 제일 마지막 끝인사 부분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인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좀 이따 이제 한 구절 한 구절씩 한 너다섯 구절을 살펴볼 텐데요. 두기고는 이 에베소 편지만 전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여러 편지를 전달하는 메신저가 됐습니다. 고대에는 오늘날과 같이 우체국 같은 그런 조직이 있는 게 아니죠. 오늘날의 우체부 정도를 생각하면 안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편지를 이 사람을 신뢰하게 될 때는 그 내용을 개봉을 한 상태에서 이 사람의 손에 쥐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은 보관을 위해서 임봉을 하긴 하겠으나 이 내용이 아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에게 보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21절과 2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 고대에는 종이나 이런 잉크류에 해당되는 파피루스, 양피지 이런 것이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신구약 성경의 사본을 보면 대문자, 소문자의 구별도 없고 심지어 띄어쓰기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종이류죠. 오늘날에 우리가 종이라 부르는 것과는 엄밀히 다르죠. 파피루스와 양피지는 재질 자체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종이류와 아예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만 어쨌든 종이의 역할을 하던 그것들이 너무나 귀하고 고가였기 때문에 파피루스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심지어 양피지 같은 경우는 마치 빨아서 쓰듯이 그렇게 재생해서 쓴 것들도 있었다.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띄어쓰기도 하지 않고 대소문자 구분도 없이 그 글자들을 적다 보니 사실 원본은 없지만 그 사본, 이 원문이 기록되어 있는 사본들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초창기에 가장 어려웠던 것은 단어를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판별해내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본들이 발견이 되어지고 오늘날에는 이제 모든 성경들이 이제 원문의 단어, 원본은 아니죠, 사본이지만 원문의 단어들을 스트롱 코드라 해가지고 전부 다 거기에 일련 번호를 붙여놨어요. 그렇게까지 2000년 동안 많은 신학자들이 수고를 해서 성경의 연구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럴 정도이니까 실제로 이 편지를 썼을 때는 오늘날에 우리가 쓰는 것처럼 굉장히 좀 풍성하게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여기다 담아내지를 잘 못해요. 이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여전히 내용이 방대하고 많다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신학자들은 성경의 저술가들은 굉장히 응축되고 함축된 문장으로서 이것을 썼을 것이다. 그러니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할까요? 부연 설명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누구의 손에 그 편지를 들려보내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찮은 심부름일 것 같아서 그저 돈 몇 푼 주어지고 딱히 어떤 기술이나 능력이 없어서 할 일이 없는 그저 발품, 발에 힘이 좋아서 빨리 들고 달려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시켰을 것 같지만 특별히 성경의 전달자들은 정말 신뢰할 수 있고 가서 그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성경의 내용의 편지 안에 있는 기록된 내용을 설명하고 더 나아가서 21절, 22절에 보면 21절의 첫 단어는 나의 사정이죠. 바울 사도의 사정. 또 22절에는 우리 사정. 바울 사도를 비롯한 바울 사도의 동료들의 현재 형편이 어떠한지까지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보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 그 중반절에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 이름 그 앞에 진실한 일꾼이었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22절 말씀을 보면 가서 말씀을 전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또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말하자면 이 두기고가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바울 사도의 이미지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바울 사도에 대해서 오해가 생겨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바울 사도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가 주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뭔가 질문을 할 때 내가 지금 너무나 바쁜 나머지 그것을 대답해 줄 형편이 못 된다. 그럴 때 아무개에게 물어라. 그러면 그가 나 대신 설명을 해줄 것이다. 단순한 지식 정보가 아니라 그 지식 정보는 그도 알아내고 나도 알아내면 다른 사람이 대신 설명해 주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나 나에 대한 얘기 혹은 내 마음, 나의 생각, 그것을 대신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두기고는 바로 그런 존재였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실은 바울 사도 주변에는 디모데 혹은 디도 혹은 유스도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나의 아들이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들에 비해서 이 두기고는 그렇게 우리가 이름이 어떤 분들은 오늘 이 저녁에 들으면서도 조금 생소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정도로 익숙한 이름은 아닐 거예요. 근데 21절 중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그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사랑을 받은 뭐라 얘기하죠?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굳이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디모데와 디도가 아들이라면 두기고를 형제라 불렀다면 이 영적인 족보, 영적인 계보 안에서 두기고는 디모데와 디도의 삼촌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신학자들은 아마도 두기고는 디모데나 디도보다는 연배가 훨씬 많은, 오히려 바울 사도와 연배가 그닥 차이 나지 않는 아마 그런 존재였던 것 같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휘의 사용에 따른 추론입니다. 성경이나 초대교회의 역사에 그런 것까지 다 적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도 두기고는 바울과 디모데와 디도에 비해서는 나이가 더 많은, 근데 이런 사람이 진짜 동역자죠. 별로 이렇게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 할지요. 평상시 별로 의견을 말하지도 않고 침묵 속에 있는 것 같으나 그가 진정한 이제 지지자이며 진정한 동역자라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뒤로 좀 넘어가서 골로새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에베소서 뒤에 빌립보서를 지나서 골로새서가 있죠. 골로새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과거에 알고 지내던 그 동역자가 중대한 데에 이력서를 내기 위해서 추천서를 적어달라 한 적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그런 걸 부탁하냐, 그래도 당신이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추천서를 한번 써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두 해 지나고 나서 비슷한 상황으로 또다시 추천서를 써달라 그럴 때, 요즘은 다 워낙 어지간한 한글 문서는 다 컴퓨터 안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요. 2년 전에 썼던 그 추천서를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꺼내서 봤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그대로 날짜만 고쳐서 출력해 줘도 제출하는 곳이 다르니 추천서를 그쪽과 이쪽이 서로 맞교환해 볼 일이 없으니 그냥 날짜만 바꿔서 써줘도 무방하겠죠. 근데 2년의 세월이 또 지나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람인가, 내가 이 사람을 뭐라 추천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 한 40%에서 한 50%는 내용을 좀 수정하게 되더라고요. 뭐 앞에 게 나빴다거나 뒤에 게 나빴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름 잘 알 때 추천서를 쓰죠. 그 사람도 나를 잘 알고 있다고 여길 때 추천서를 써달라 해야 그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지, 정말 추천서를 써줄 사람이 이 사람을 뭐라고 써야 되나 이 정도의 관계에서 추천서를 써달라는 것은 사실은 돈 거래가 아니지만 그것도 뇌물이죠. 서로에 대해서 정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내가 보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아는 관계일 때 추천서를 써달라 하고 받고 해야 그게 진정한 추천이라는 개념에 적합한 거죠. 근데 그렇게 서로를 안다 할지라도 도대체 얼마나 알겠어요? 저의 그런 경험에서만 보더라도 불과 2년 상관이었는데 한 40에서 50%는 단어나 문장을 수정해야 될 정도로, 뭐 앞에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빴다, 뒤에 게 더 좋아졌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 사람의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왜 진작 저번에 추천을 할 때는 이 내용을 쓰지 못했을까? 이게 이제 인간들의 평균적인 생각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방금 전에 지금 살펴봤으니까 에베소서 6장 21절과 22절 그리고 골로새서 4장 7절과 8절이 좀 비교 대조가 되십니까? 많이 다릅니까? 비슷합니까? 거의 비슷하죠. 정말 디테일하다고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그런 단어의 차이는 있지만 내 사정, 우리 사정 이런 얘기 그대로 나옵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 사랑받는 형제 나옵니다. 진실한 일꾼을 신실한 일꾼이라고 약간 다른 어휘이지만 거의 동의어라 해도 무방합니다. 더 나아가서 골로새서 4장 7절에서는 그저 진실한 일꾼이라는, 신실한 일꾼이라는 정도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다, 그 얘기도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동일하게 있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려고 하고 있다, 거의 정말 95% 이상 일치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좀 비슷한 시기에 쓰여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4장 15절과 16절을 보시죠. 특별히 골로새서를 비롯한 모든 신약 성경들이 한 300년 지나서 27권이 한 권의 성경이 되기 전에 교회의 역사가, 초대교회의 살을 적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서들과 서신서들이 여러 교회에 회람됐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근거가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특별히 16절을 보시면 실제 존재하고 전승되어지지는 않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보낸 편지가 있는 거죠. 아마 지금 존재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라오디게아서이라고 이렇게 아마 불렀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존재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라오디게아를 보낸 편지를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골로새로 보내서 그들도 읽게 해주라고 얘기를 했으니 골로새 너희도 라오디게아로 이 편지를 다시 보내서 서로 교환해서 읽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것이 과연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두 개의 교회에게서만 일어났던 일일까? 이때부터 이제 사본이 적극적으로 생산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것을 복사하고 베껴 써서 아마도 에베소에 보낸 편지도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에, 또 골로새에 보낸 편지도 에베소에 역시나 복사되어져서 전달되어졌을 것이다. 불과 몇 년 안에, 몇십 년 안에 되어졌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되어졌을 것이다는 겁니다. 자, 그 바울 사도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나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에 두 기고에 대한 인물의 평이 이렇게 거의 같다는 것은 확고부동한 바울 사도의 두 기고를 향한 생각이라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혹시 사람에 따라,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진 않습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이 볼 때는 나쁜 사람이고 이렇게 평가가 되지는 않느냐. 그러나 이 두기고 같은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이 말에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탁월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 하는 거죠.
자, 조금 더 찾아볼까요? 디모데 후서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더 뒤로 가면 되죠. 디모데 후서 4장 12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서부터 15절 이 어간까지는 안타깝게도 바울 사도의 동역자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배신하거나 또 바울 사도를 떠나거나 더 나아가서는 아예 믿음에서 떠나간 이들도 있었다는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좀 우리가 똑같은 어휘인 것 같지만 신중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10절을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것은 단순히 도시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게 아니라 신앙을 저버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을 어디로 보낸 것은 사역을 위한 배치이지 모두 다 배교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는 가운데 12절을 보면 바로 지금 에베소, 우리가 방금 6장을 읽었는데 그 말씀과 함께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냈구나. 근데 왜 지금 에베소에 보냈는가? 이때는 이제 바울 사도는 현재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서를 쓸 때에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죠. 근데 왜 에베소로 두기고를 보냈다는 얘기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도 등장하느냐 하면 이때는 디모데가 에베소를 목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 그런데 두기고는 사랑하는 내 형제. 그래서 여기서 지금 두기고를 보내는 이유는 사실은 디모데는 조금 약점이 많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더 붙여서 아예 두기고를 보내준 거죠. 바울 사도와 같이 옆에서 디모데에게 실제적인 목회를 조언하고 동역자가 돼줄 일종의 원로로서 두기고를 또한 보내준 것입니다. 조금만 더 뒤로 가서 디도서 3장 12절을 보죠. 디도라고 하는 이 분은 역시 지금 계속 얘기했듯이 디모데와 함께 3장 12절입니다. 디도서 3장 12절. 디모데와 함께 바울 사도의 영적인 아들이라 이렇게 불려지는 차세대 지도자인데 지중해 가운데 있는 섬인 그레데 섬에 목회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지중해 연안 이스라엘의 서쪽의 바닷가에 있었던 블레셋인들의 원류가 여기서 출발한 거죠. 이 그레데 섬에 있던 해적 집단들이 약탈하고 자기 섬으로 되돌아가는 게 귀찮으니까 아예 지중해 연안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이런 곳에 아예 정복을 하고 거기에 진치고 살게 된 그레데 섬의 일파가 이제 블레셋인들입니다. 거기를 목회하는 게 디도예요. 사실 디도는 디모데에 비해서 그렇게 약점이 많은 사람이라 할 수는 없는데 이 그레데 이 사람들 자체가 참 목회하기가 힘든 사람입니다. 1장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섬기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근데 1장 12절 한번 볼까요? 자, 디도서 1장 12절 한번 보죠. 디도서 1장 12절을 보시면 그레데인 중의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자, 그레데인이 그레데인을 평가한 거예요. 그레데인 아닌 사람이 그랬다면 괜히 그레데 사람들을 싫어해서 이런 얘기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레데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굉장히 참 혹평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디도가 목회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3장 12절에 이 디도를 돕기 위한 조언자로서 바울 사도가 보낸 것이 아데마와 두기고를 보냈다는 거죠. 이 두기고가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4절로 이제 거슬러 가야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마지막 여정길에 동행하고 있는 사람 7명의 이름들이 나타납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나오죠?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근데 이 앞에 바로 이 에베소 19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2년 넘게 말씀 가르치고 19장 9절에 보면 나오죠. 9절 10절에 도란노 서원에서 가르치고 2해 동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 에베소에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가 전부 다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니 우상 숭배를 안 하게 되니까 이 에베소 안에 경제적 손해를 보게 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신을 그 아데미 신을 모방한 소형 아데미 신을 만들어서 팔아먹던 사람들, 또 아데미 신에 대해서도 경전이 왜 없었겠어요? 그 경전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 각종 주술과 마술에 대한 책들. 그래서 19절을 보면 그 쓸데없는 읽어서 가치 없는 책들을 모아서 불사르니 책값만 은 5만이 될 정도였다. 그러니까 이 책 쓰는 사람, 책 뺏겨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 아데미 신상 만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 또 실제 큰 여신 그 아데미의 신전을 관리하고 거기에 관련된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서 바울 사도가 여기서도 큰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바로 그 에베소, 그 아데미, 그 아시아,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라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지금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다. 두기고는 평안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평안한 가운데서 믿음이 양육된 게 아니라 극심한 혼란과 핍박과 그런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죠. 그래서 진실한 일꾼, 신실한 일꾼으로 연단되어졌고 뚝심 있게 언제나 바울 사도를 돕고 동역하며 또 바울 사도의 사정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알 수 있는, 그리고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충성스럽게 가서 전달하는, 또 전달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바울 사도인 것처럼 가르치고 또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여러 곳에 그저 한두 구절씩만 흩어져 있어서 두기고라 하는 인물이 제대로 조망되지가 잘 못합니다. 아마 오늘 이렇게 우리가 4-5 구절 찾아보고 두기고에 대해서 정리를 했더라도 그저 한두 달 혹은 6개월 지나고 나면 두기고란 사람이 누굽니까 하면 우리가 대답하기 저조차도 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성경에서는 좀 베일 속에 가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이 두기고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두기고와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